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중에 소문난 부자인 분이 계시는데요. 그 장로님은 늘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껏 고난이나 시련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의문을 느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진들 모두가 고난과 시련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특별히 죄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애매한 고난이든 크리스천이 영적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구원을 받아 참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는 그 사람이 사탄의 왕국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공격이 더 많은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격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숙지하고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쉬워지는데요.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탄은 기독교에 막 입문한 신자들에게 태클을 걸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전도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기독교를 믿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한 가정에 두 종교가 있으면 그런 일이 생겨 라는 말을 자꾸 듣게 되자 그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인데요. 예수님도 원수가 가정에 있다고 하셨고 자신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까지 하셨잖아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좀 안 어울리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매우 통찰력 있는 말씀입니다. 어둠이 장악하고 있던 그 가정에 진리와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 어둠 속에 살고 있던 것들이 자신의 안전이 위험하게 되자 요동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사이에 마찰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처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타이타닉호는 언젠가 침몰하게 되는데 구명보트에 타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트에 타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배에 남아 침몰하는 비유와 같은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쓰여 있지만 여러분 그 사자의 목은 주님의 주권의 사슬로 묶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가락 하나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공격으로 인해 위협을 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마음을 강하게 먹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의 품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가면 마귀는 힘을 잃고 물러나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정말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격렬한 영적 공격도 받았죠. 해마다 몇 차례 제사가 있는 비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라난 저는 제사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고 제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아버지의 길이 가까워오면 아버지가 꿈속에서 상냥한 얼굴로 저를 부르시곤 했는데 꿈에서 깨어나면 아버지가 몹시 보고 싶어지면서 딸로서 의문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친정에 가서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먹자 주님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친가에서 아예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때때로 가족에 대한 이런 애틋한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 나는 주님을 선택할 거야 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그 시험은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도 공격을 받는데요.
이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기로 결단하거나 또 기도 생활도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려고 할 때 사탄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분주하게 만들거나 또 예배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마구 일으켜서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죄를 회개하고 안 좋은 습관을 끊어내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도 믿지 않는 가족들의 방해나 박해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주변의 어둠은 더 깊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집회나 예배에 참석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나 아내의 기분이 이유도 없이 안 좋거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었나요? 이런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기도가 효과적입니다. 말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세 번째로, 전도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영적 공격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며 또 주변에 중보 기도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자나 설교자,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역을 할 때는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거듭난 체험을 한 후 저는 매주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때마다 많은 열매가 있었죠. 1997년 그 해는 외환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던 해인데요. 서울역 광장은 그런 노숙자들로 넘쳐났습니다. 하루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한 남자분에게 다가갔는데요. 그는 술을 마시고 있었고 행색은 여지없이 노숙자와 같았습니다. 저는 냄새에 민감한 편이었는데 그날은 신기하게도 전혀 냄새가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난 저의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관심이 없는 듯 술만 마시더니 마침내 술병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그분은 그 주 주일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자주 경험했던 일인데요. 전도를 가기로 한 전날에는 꼭 무섭고 기분 나쁜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런 꿈을 꾸면 불길한 생각이 들어 그냥 전도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어느 날은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발이 묶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동치는 마음을 다잡아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한 후에 전도를 나가면 꿈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기도하면 아이의 열도 금방 내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마귀는 꿈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괜한 두려움을 던져주며 공격해 온다는 것을요. 네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안일해질 때도 마귀는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긴장감이 풀리고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신 적은 없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죠. 기도의 대가인 E.M. 바운스의 책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처음 이 제목을 봤을 때 좀 과장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우선 기도하기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같은 것을 볼 때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몰입도도 100인데 기도하려고 하면 어느새 꾸벅꾸벅 졸게 되고 좀처럼 기도에 집중할 수 없게 되죠.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면 아프구나 하고 그냥 지냅니까?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약도 먹고 해서 빨리 좋아지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병을 방치하면 심각할 경우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병들었을 때 그대로 방치하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병들면 영적인 처방으로 손을 써야 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는 금식하십시오. 곡기를 하루만 끊어도 많이 좋아지는데요. 영적으로 많이 안 좋은 사람은 한 끼도 금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금식은 먹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부분, 또 의존하게 되는 것들, 예를 들어 게임, TV, 드라마, 스마트폰, SNS, 술, 먹는 것, 스위트와 같은 간식도 대상이 될 수 있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크리스천들도 이런 것들로 간혹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로 위로를 받으려 한다면 이것이 바로 중독의 시작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죠. 금식하게 되면 영적인 채널이 깨끗해져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다시 말씀과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믿음이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됩니다. 또한 사명을 가진 자나 또 중보자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어려움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나 사회, 그 나라에까지 재앙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니 그가 속한 영역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지금의 한국의 성장과 한국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헌신된 사명자들과 가슴에 불이 있는 뜨거운 중보자들의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엔 바운스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처럼 사느냐 죽느냐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둡고 혼탁하여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 길은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정하고 새롭게 결단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신앙을 갖기 시작하고 또 나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과 시련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과 영적 공격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가락 하나도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공격으로 인해 위협을 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부터 주님 품 안에 깊숙이 들어가 주님의 요새와 산성 위에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처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 매일매일 새로운 믿음과 능력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